그 에코가 있죠? 그 울림. 그래요? 네. 그 오늘은 그 몸의 신학과 이제는 기독교 교육이라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평신도 교육하셨으면 몸의 신학 들으셨을 거예요. 저한테 조금. 근데 아마 조금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의 신학과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지 우리 티칭하는데 그 관계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우리가 티칭하는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몸의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Human Development라고 그래요. 인간 발달 과정. 인간 발달 과정과 기독교 교육.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그 에릭 에릭슨의 사회 심리 그 theory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터 하프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뭐 신앙의 4가지의 모습 뭐 해가지고 그 어린애서부터 이제 노년 장년 그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 그리고 발달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중요한 우리가 포커스하고 그 신경을 쓰고 이렇게 케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 신앙 발달에 어떠한 그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갖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몸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 학교에서 사실은 논문을 쓸 때 몸의 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틀을 가지고 제 논문을 썼어요. 그것은 이제는 제가 여기서 그 10살 때 와가지고 자라면서 정체성 문제 가지고 굉장히 수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옛날에 드렸는데 그 수족을 하면서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체성 문제 가지고 많이 수족을 해요. 말을 갖다가 다 하지는 않지만 말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괜찮은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국민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아들까지도 그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느 능력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경험을 하지만 소위 하면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떠한 그 사회 속에서 소외받는다든지 그런 경험을 갖다 했을 때 그걸 표현을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어떠한 그 경험을 내가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지의 그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스트러글 하고서 나중에 청소년 사역을 하니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이 정체성 가지고 많이 스트러글 하는 걸 봤어요. 뭐 그 정체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나타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조한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 동양 아이들 또 한국 아이들이나 아시안 아이들은 비교적 미국이나 다른 미국 애들보다 대부분 공부를 잘해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백인들에 비해서 약하고 어떤 때는 흑인들에 비해서 약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럴까? 그렇게 이제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연구를 해보면 그 안에는 이제 정체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제가 관심에 두면서 사역을 하는데 걔가 깨달은 거는 이 교회에서 정체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가이던스를 갖다가 잘 못 주더라는 거예요. 아예 그게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정체성 문제를 어떻게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접근할 것이냐 했을 때 그에 대한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논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의 이야기와 우리 가정의 그런 미니스트리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 우리가 겪는 그 문제를 갖다가 잘 다룰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신학적인 틀을 갖다가 찾다가 몸의 신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몸의 신학을 갖다 공부하다 보니까 아하, 정말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신학적인 인사이트가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몸의 신학이라는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걸 틀로 삼아가지고 우리 정체성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몸의 신학이었는데
그 몸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왜 이런 정체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신학적인 어떤 틀이 없었을까? 왜 그런 것이 부족했을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을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굉장히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신앙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그 이원론적인 게 무엇이냐? 그게 영어로 하면 dualistic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제는 흑과 백 시기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저도 자라면서 많이 이렇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나 설교 말씀이나 모든 거에 보면은 이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짙어요. 생각이 짙은데 이원론적인 생각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항상 두 개로 나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얘기할 때 보면 교회와 세상, 그렇죠?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는 굉장히 악이 많고 유혹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늘과 땅,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소위하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땅에는 사실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거룩한 곳은 하늘이에요. 땅은 죄가 많고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것이 땅이고, 그렇죠? 이런 그 세계관, 신앙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굉장히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 그렇죠? 남자와 여자. 근데 주로 보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를 갖다 얘기했을 때 대부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학적인 역사라든지 이 기독교의 그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남자와 여자 중에서 그 소위하면 좀 더 거룩하고 조금 더 그 신앙적이고 더 선한 것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로 돼 있어요. 남자로 돼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He예요, 항상.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안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신앙적인 용어나 신학적인 용어가 대부분 남성의 그 adjective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영과 육신, 그렇죠? 영과 육신. 그러면은 영과 육신 중에서 어느 게 더 소위하면 더 거룩하고 어느 게 더 위에요? 영이 더 위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죄에 뿌리고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탐욕이라든지 육신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육신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육신은 좀 거리를 두고 또 의심해야 될 대상이고, 영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영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의 축복, 영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거룩한 것과 세속한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저거는 세속한 것이야.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기서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세속적인 것.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로 영원한 것, 정말로 선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영적인 것. 우리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이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니드잖아요. 그런 것보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얘기에서, 그렇죠? 이제는 그것은 of course 그 말씀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과 문화. 그래가지고 신앙이 먼저 우선된 거예요. 문화보다 신앙이 더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몸의 신학을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보면은 특별히 여기서 자라난 2세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크리스천들 얘기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이고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나의 문화적인 나의 정체성은 그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깨달음, 그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원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 이원론적인 생각에는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다른 소위 하면 거기다 제의를 건 거죠. 아, 이거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준열은 신앙과 문화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먼저고 문화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는 두 번째다 생각하니까 내가 정체성으로 스트러글 하고 있는 나의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은 문화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포커스가 항상 신앙, 영적인 거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니까 어떤 문화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이 그걸 갖다가 특별히 만들어낼 그런 필요성이나 그 니드를 갖다가 못 느끼고 또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정체성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한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신앙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필요한 정체성이나 삶에 따른 이슈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다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몸의 신학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 정체성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원론적인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왜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문제가 뭐냐? 그렇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어요. 그 취약점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생각의 분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생각의 분리, 그렇죠? 하늘과 땅, 여자와 남자와 여자, 영과 육, 그렇죠? 신앙과 문화 이런 것이 연결되지를 않고 그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면 이가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신학적인 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인 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딱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딱 이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이원론적인 생각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편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요, 그냥 제일 먼저 우리가 되는 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만 딱 알면 돼. 그러면 드라마 다 팔로우해요. 그렇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이야. right?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이런 생각이 사실은 모든 걸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약점은 그런 생각이 결국에는 서로가 연결이 안 되고 모든 걸 분리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eparation of idea, disconnection or opposition이에요. 서로가 생각이 분리되는데 분리되면은 이게 분리되면서 나중에는 서로가 이게 공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 opposition, 서로가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아? 무엇이 안 좋아? 그런 식으로 이제는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생각의 분리를 가져다 뿐만 아니라 서열적 이해와 가치 판단을 갖다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뭔가요? 오케이, 분리가 됐어. 따로따로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적인 질문이 뭐가 더 좋은 거야? 뭐가 더 위야? 뭐가 더 우선이야?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더 좋습니다. 저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벌써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우선이고 어느 게 덜 우선적인 것인지. 그러면서 서열적 이해와 거기서 가치 판단이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영을 얘기했을 때 몸과 영을 딱 나누는 다음에는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우선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이 더 중요하고 영이 더 우선입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영이 몸보다 위에 있게 되고 몸은 그저 이제는 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원론적인 이해와 결과가 우리 교회 생활과 신학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줬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 신학의 남성화라고 해요. Masculinization of Christian Theology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Spirit, 이 신학에서의 영은요 대부분 남자랑 연결되어 있고요. 몸은 대부분 여자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He라고 얘기를 해요. She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여성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반대의 의견을 내는 거가 야 하나님을 갖다가 무조건 남성으로 하면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남자를 했을 때 여성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는 내가 그냥 여자로서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하고 그래야지 이게 더 페어하고 이것이 평등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여자로서 엄마로서 표현하는 거 이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런 그 신학의 남성화가 그동안 계속 되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이해를 갖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틀을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 역량이 여성의 리더십 제안이에요. 전통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바꿔지지만 이게 여성 리더십의 제안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하고 여자는 어떤 설교를 하는 목사 교회 앞에서 리드하는 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를 부른 그러한 그 부르심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올맞지 않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여성 목회자,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 안 하는 교단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작년에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여성 리더십 그 세미나 컨퍼런스 한 거 아시죠? 필그림 교회에서요. 그렇죠?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를 갖다가 이 교회에서 그게 몇 번째로 했을까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그 리더십을 갖다가 전통적으로는 그 남자들이 대부분 리더십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보면 그 남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강대상에서 보면 기도, 설교, 헌금 걷고 막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남자들이 하고 조금 있다가 나와요. 여자들은 대부분 뭐예요? 부엌에서 음식하고 잔치할 때 부엌일 하고 그 다음에 애들 유치부, 영화부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영화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남자 하는 게 좋아요? 여자 가는 게 좋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여자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내추럴하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 여자들이 더 모성애가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잘 돌보고 그러니까 애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어떤 몸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 다 먹는 일, 청소하는 일, 관리하는 일, 애들 보는 일 그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여자들이 그걸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당회, 결정권 결정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리더십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인정하고 권면한 여성의 역할은 대부분 여자들은 뭐예요? 아기 낳고 클린업하고 음식 만들고 이렇게 음식하고 클린업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돌보고 그런 거. 근데 남자는 뭐예요? 프리치, 설교하고 기도하고 헌금 걷고 그 다음에 커뮤니언, 성만찬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결정 같은 건 대부분 다 남자분들이 다 만들고. 자,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봐왔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는 우리도 모르게 깊이 뿌리내린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관과 세계관이 그 사실은 그 밑거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이론적인 신앙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인교회를 봤을 때 그 이원론적인 신앙이 우리 한인교회는 굉장히 짙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것과 육신 것을 나누고 육신적인 것에 대한 그 디자이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디자이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욕망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디자이어가 니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이 죄적인 걸로 마치 죄스러운 걸로 여기거나 그걸 갖다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하면은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커리큘럼 얘기할 때 왜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학교나 뭐 꼭 교회뿐만 아니라 보통 학교에도 커리큘럼 있잖아요. 내가 뭐를 배운다 그러면 내 산수에 보면 산수에 커리큘럼 있어요. 뭐 9학년의 커리큘럼은 엘지브라가 있고 엘지브라 뭐 그 다음에 트리그노메트리가 있고 지오메트리가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커리큘럼을 갖다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나온 교재들을 갖다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육학자가 이 모든 교회와 학교와 모든 오르가니제이션은 세 가지의 커리큘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explicit, 그 다음에 implicit, 그 다음에 null curriculum이라고 그러는데 그 null curriculum이라는 거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배우는 것들이에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인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심지어 미국 교회에서도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에 대한 교육 가르침이에요. 성교육. 자, 성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은. 그렇죠? 근데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했을 때 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육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틀에서는 육체적인 건 뭐예요? 창피한 거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그렇죠? 죄스러운 것이고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육체적으로 사람이 육체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좀 덜 된 사람이야. 그렇죠? 육체적인 거는 영적으로 더 이렇게 승화되고 영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욕망과 그런 걸 갖다 어느 정도 이렇게 누리고 띄워놓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 굉장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절대로 육체적인 수력을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춘기를 지나간 아이들이 사춘기만큼 자기의 몸의 변화가 급변하게 하는 그 시기가 없어요. 인생에. 사춘기에서는 그 몸이 13살, 15, 17, 18 불과 5년 사이에 몸이 엄청나게 변해요. 남자들도 변하고 호르몬도 엄청나게 나오고 굉장히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만큼 육체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고 케어를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귀한 딸이고 아들인지 그것이 너의 영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너의 육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no. 그런 얘기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얘기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야. 내가 육체적으로 수려하는 그런 사춘기 때 내가 육체적으로 수려하는 그 이슈를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목사님한테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어디서 왔어요? 누가 그 아이 마음속에
이것은 수치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그건 절대로 세상에서 심어준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심어줬어요? 교회에서 심어준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원론적인 어떤 신앙관을 가지면서 육체적인 것은 수치스러운 거,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거,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거. 근데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욕망과 이런 그 육체적인 디자이어와 니드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저기 컴플레인을 하려고 컴플레인하고 누가 블레임을 하려면, 원망을 가지려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으셨어요. 그냥 어떤 나이가 되면 갑자기 얌전하던 애도 갑자기 그냥 사춘기 딱 들어가면 맨날 화나 있고 센시티브해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막 변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와서 얘기해도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하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와서 말을 하는데 편하고 그걸 no problem. 근데 육체적인 것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가려요. 숨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라인 들어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질문을 물어보고 얘기를 하고 쉐어링하고 아니면 자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얘기하는 친구들은요, 자기랑 똑같은 인생의 그 계기에 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얘기를 하려면 자기보다 인생을 훨씬 더 살고 이걸 다 경험한 사람과 얘기를 하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자기와 똑같은 이런 걸 경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한들, 그게 얼마나 정말 건설적인 대화가 거기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육신, 거룩한, 세속한 이런 신앙의 문화를 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서 나눔으로써 결국에는 신앙이 따로 놀고 내 생활이 따로 놀고 내 신앙과 생활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나를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어떠한 살아서 있는 그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그냥 머리로서만 알고 그냥 멋져 알고 고백만 하면 그냥 내가 구원받는 걸로, 굉장히 샬로한 신앙으로 이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그런 이유와 결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이론적인 신앙이 첫 번째로는 개인적 경건주의를 낳아요. 개인 경건주의. 그런 공간이 영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 하나님 만났냐? 너 구원 받았냐? Personal salvation. 영혼 구원이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강조가 돼요. 그렇죠? 자, 건건주의, 개인적 건건주의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고, 그러한 어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삶에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하는 그런 경험과 그 모멘트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열적이고 분리된 신앙과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모든 생각들이 연결이 안 되고 분리되다 보니까 신앙이 따로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가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던스나
그러한 그 인도의 역할을 갖다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30-40년을 다녔어도 그 신앙이 내가 누구이냐,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 나의 정체성이,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떤 목적이 있는 거냐, 그러한 어떤 실존적인 질문에 내 신앙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I'm proud to be a Korean American, but I am first and foremost a child of God.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2세들 보면은요, 여기서 태어났다든지 살아남은 2세들은 항상 그래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와 됨과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 된 거를 갖다가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다 따로따로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구분되고 서열적인 거죠. 어느 게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가 더 우선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에 대한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신학적 틀의 문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신학적인 틀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육 신화와 몸의 신학. 몸의 신학이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몸의 신학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요 Doctrine of Incarnation이라고 해요. Doctrine of Incarnation, 한국말로는 성육신화론이라고 해요. 성육신화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거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어때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게 이제 영어 트랜스레이션. 그러면은 모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게 그 창조되고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럼 말씀은 우리가 들리는 것이지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만질 수 없는 것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육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기독교에서 전제하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갖다가 부인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예 뿌리부터 없어져요. 이 뿌리부터 없어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을 때 그 육신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당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영어로는 scandalous truth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이거는 황당해가지고요. 정말 이걸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은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로 따지면 인간의 경험에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갖다가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에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가능케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요.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 오케이. 제가 요걸 갖다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 육신이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재미난 거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딱 왔을 때 그것이 그냥 보편적인 육신이 됐나요? 아니면 굉장히 구체적인 육신이 됐나요? 구체적인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육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자였어요? 남자였어요? 남자였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저 유럽계 사람이었었어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그쪽의 사람이요? 팔레스타인 그쪽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젠더, 어떠한 그 젠더를 성별도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인종도 구체적인 인종. 그렇죠? 그 다음에 소시오-에코노믹 백그라운드, 사회 백그라운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쵸? 어떤 회사 사장도 아니고 어떤 왕의 집안에 그 로열 패밀리도 아니고 학자의 집안도 아니고요.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목수는 했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돈도 못 벌고 소위 말하면 천한 시민, 천민, 평범한 천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별, 인종, 경제적인 어떤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구체적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묘한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독특한 한 인간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만 유리창이 됐다는 거예요. 유리창. 그리고 그 유리창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인간의 그 경험이 그냥 쓸데가 없는 경험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 말씀, 구약 성경, 모세 오경, 그쵸? 그 율법, 그 다음에는 그 올 테스트먼트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 토라. 그런 걸 통해서 아니면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그 글들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근데 그 독특한 육신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딱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깊게 더 리얼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독특한 인간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조그만 윈도우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전에는요, 우리가 아까 그랬듯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몸, 그거는 그냥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내가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그것이 80년이 되든 뭐 100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내 옷과 같이 이렇게 입고 있는 것 뿐이지 육체적인 나의 정말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껍데기다. 내게 있어서 바뀔 자라는 진짜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지, 내 영혼, 스피릿이나 내 소울이지 내 육체는 나의 진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늙어지고 다 병나고 그런 것이지 육체는 그런 껍데기지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두고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거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더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이 몸의 신앙을 갖다가 그 신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독특한 육체적인 그런 환경과 육체적인 경험이 그냥 껍데기, 그냥 하찮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경험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몸에 대한 그 굉장히 아주 그 낮은 그 이해가 굉장히 이제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낮은 이해가 아니라 몸이 정말로 우리가 몸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거룩한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경험이. 그쵸?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와 육체와 내 영혼을 분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뀔 때는 내 영혼이면서도 또 동시에 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갖다가 너무 천시 여기지 말고 육체가 영혼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이 나고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적으로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존재하는 거는요, 먼저 육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영혼이 살아있어도요, 육체가 죽으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그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살아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육체가 먼저 살아야지 내 존재도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내 육체가 살아있어야지 바뀔 자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지, 내 육체의 존재가 없어지면 바뀔 자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body is primary way of being in the world. 내가 모든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모든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육체적인 존재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primary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요, 육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영적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몸의 신앙이 신앙적인 의미, 이게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의 육체를 향한 전통적인 그 오해를 갖다가 이제는 이걸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 그런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몸과 육체가 죄였다면 이제는 몸과 육체가 죄가 아니라 독자성, 특이성과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독자성이고 특이성이에요. 영어로는 particularity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뭔가니 각 모든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과 그런 느낌과 그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독특한 경험들은 남이 가지지 않은 경험들이거든요. 오직 여러 번만 가질 수 있는, 바뀔 때는 바뀔 때만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 느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옆집 사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애를 낳은 엄마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죠?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냥 학생의 입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해한 것과,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된 다음에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과 이게 같을 수 있어요? 같지 않잖아요. 왜? 그 사람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고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죠? 우리가요, 병적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누워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해가지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막 진짜 많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게 같아요?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지만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의 태도와 기도와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내 육체적인 경험, 내 독특한 나의 삶의 지금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게 내 신앙이 다 변해가고 그 콘텍스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실 때요, 재방송이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만나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는 방식과 똑같이 이 사람을 만나는 그 방식이 똑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에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과 경험과 그 위치와 그 사람의 그 모든 particular한 독특한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모세는 광야에서 그 불타는 나무, 그렇죠? burn하지는 않고 거기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늘 밤에서 하늘 별을 보면서 내가 이 별만큼 애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이 별만큼, 저 바다의 모래만큼 내가 너 그 후손들을 많게 해주라고 약속하고 커버넌트를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저 다메섹 그 길선상에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더 이제는 퍼세큐트 하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Why do you persecute me?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사람 만나는 식으로 저 사람을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한국교회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뭐 70년, 80년대 그리고 뭐 아직도 기억나. 한국에서도 내가 10살 때 미국에 왔는데 9살 때 막 8살 때 9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한국에 그때 막 70년대니까 부흥에 그런 거 엄청나게 많아서 굉장히 부흥하고 막 그런 교회, 한국 교회도 굉장히 부흥하고 그럴 때 했었어요.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부흥회 뭐 근데 수백 번을 제가 참석을 했잖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아빠가 교회에서 이제는 부흥회 하면은 거기 참석하고 다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 은혜를 받으면 막 방언의 은사 받고 어떤 신유의 은사 받고 굉장히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 강사 좋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경우는요, 부흥 강사님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 그것도 잘못이야. 뭔가니 이 사람 불 받았는데 너는 왜 불 못 받냐고. 너도 기도하고
판한테 바라고 매달리면 당신도 이 사람같이 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받지 않은 사람은 뭔가 나는 something 멍이구나. 나는 아직까지도 덜 됐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불받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하려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이 저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도 그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만큼 우스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만나겠다고 막 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만나주실 때 그 사람의 방법대로 만나주시는 거지 이 사람을 만나준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방법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과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저 장로님의 그 방법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묵상하고 마치 이렇게 불교의 그 절에서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 그 역사 교회사를 봐도요, 이런 수도원들에 가가지고 수도원에서 수도생이 기도하면서 아주 조용히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요, 저를 얘기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그랬어요. 7학년 막 중학교 1학년 그때는 아빠 서재에 가면 우리 아빠 목사님께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눈에 와 닿는 책은 그때 한 책이 있었어요. 한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니 세계의 명언 그런 것들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철학자들이 한 명언 한 줄 이렇게 한마디 해놓은 명언 컬렉션 책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8학년이 됐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요 그냥 그 책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명언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보고서 그냥 그걸 생각하고 그걸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제 경험은 막 떼굴떼굴 들어오고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내 여기에 먼저 시그널이 와야 돼, 사인이 와야 돼. 여기서 먼저 감동을 받고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가슴이 뭉클해져요. 먼저 여기서 저는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철학 같은 공부를 좋아하고 사색하는 걸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실 때 생각해보세요. 박길자라는 그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사색하는 걸 갖다가 그런 소위 하면 그게 난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 사람 하는 방식으로 나한테 오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한테는 좀 잔잔하게 조용히 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아침에 큐티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어느 말을 딱 들으면 거기서 내가 완전히 너무 내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게 저는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경험을 하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머리로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몸의 육체에 우리 그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 같이 될 수가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을 주시는 사람도 있고 안 주시는 사람도 있어. 방언을 못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좀 들성숙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좀 못나고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독자성, 특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독자성과 특이성을 갖다가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목사님 말씀도 듣고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장로님 말씀도 듣고 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그 말씀도 듣지만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그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귀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한테 그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해 주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에 그런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쓰는 그 예로 드는 구절이 이거예요. 이게 그 마태복음 9장 17절인데,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입장에서, 어느 독특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이해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갖다가 부모가 된 다음에, 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이 말씀을 갖다가 보게 됐을 때 말씀을 보면서 아하 하는 그러한 어떤 유리카 모멘트가 있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와 닿는지 제가 나눌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저는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29이고 요번에 11월 되면 29이 돼요. 지금 28이구나. 그리고 그 작은 아이들이 25이에요. 자, 걔네들이 옛날부터 항상 29살, 28살, 25살 된 게 아니잖아요. 큰 애가 5살이었고 작은 애가 1살, 4살 차이니까 걔가 10살, 6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내가 걔네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이거 해. 그냥 명령하고 이거 해. 그러면 걔네들이 그냥 말씀을 따랐죠. 내가 아빠가 하려니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다 모든 걸 다 케어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10살과 6살일 때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이제 제레미가 큰 애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직장을 가게 됐어요. 자, 지금은 이제 28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레미한테 야, 제레미,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걔가 말을 들을까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이 자식이 야, 아빠가 하면 해지. 너가 뭐가 거기다가 노야. 아빠가 하면 너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빠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걔한테 이거 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게 더 심해져요. 나중에는 제레미가 아마 집에도 안 오고 나랑 아마 대판 싸울 거라고. 그렇죠? 막내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제레미는 더 이상 10살이 아니에요. 이제 28살 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이제 살아가고 모든 결정을 자기가 내려요. 이제는 어디를 간다?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허락도 안 받아. 어디 여행 간다?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제 와이프가 여행 간댔으니까 여행 갔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자기 그냥 연락해주면 고맙고 연락 안 해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야 임마 왜 전화도 안 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레미는 더 이상 10살이 아니에요. 28살이에요. 걔는 새 포도주인 거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가 됐어요. 걔는 옛날의 포도주가 아니야. 새 포도주가 됐어. 그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래요? 부대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보세요. 아들은 나이를 먹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독립적인 인간이 됐어. 새 포도주가 됐어. 근데 내가 아버지로서 걔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그 관계 모든 틀이
옛날에 걔가 10살에 있을 때 그 틀과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그걸 고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진다고 그랬어요. 부대가 터져. 인간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인간관계가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이게 뭔가 깨져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대도,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내 아들도 잃어버리고 우리 관계도 상하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돼?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혜가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 아이가 변화감에 따라 내가 그 아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나 생각이나 모든 말의 그 말투나 모든 것도 함께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10년 전에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야 임마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 이제는 동등한 권위로 이제는 오히려 그 아들의 눈치를 보고 그 눈치를 봐가지고 내가 할 말을 할까 말까 그걸 결정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면 안 돼요. 애를 눈치를 보고 정말로 이것이 지금 해야 된다 생각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왜냐면 해봤자 밑자 본전도 아니니까 해봤자 본전을 못 차려. 그럴 바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관계의 다이내믹 그런 것을 갖다가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도 똑같고요. 친구관계도 똑같고요. 모든 인간관계는요. 한 군데 머무르 있지를 않아요.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이 변함 속에 우리가 그 변함을 인식하고 그 변함과 함께 나의 태도와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그 눈길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독특성이에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보니까 여기서 새로운 인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나는 성경을 갖다가 10번 통독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도 내 삶의 그 상황 속에서 내 독특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읽을 줄 아는 그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걸 내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은요 한 곳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목사님이 하는 말, 장로님이 하는 말씀 그거에만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항상 누군가 떠먹여줘야지만이 내가 성장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매일매일 그러한 그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내 식으로 만나면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는 잠깐 몇 분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의 신학을 갖다가 그럼 기독교 교육에 우리가 어플라이 했을 때 어떤 우리가 또 가르침이 있는가? 그 데니엘 엘리셔라는 사람이요 기독교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Christian education involves those tasks and expressions of ministry that enable people to learn the Christian story, both ancient and present, to develop the skills they need to act out their faith, to reflect on the story in order to live self-aware to its truth, and to nurture the sensitivities they need to live together as a community of faith. 한국말로는요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살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자, 이 정의에는요 여러 파트가 4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4가지가. 그렇죠? 4가지가 있는데 기독교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고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이야기를 배운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믿음의 이야기, 그게 뭘까요? 믿음의 이야기, 과거의 믿음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책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누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죠? 이게 과거의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며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며, 그렇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기독교육에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넓은 큰 어떠한 그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가지 내가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 믿음의 이야기를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며, 오케이? 믿음의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며, 그 truth라는 거는요, 그냥 어떠한 뭐 이게 거짓이냐 truth냐 그런 추상적인 truth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지혜,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깨달음,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네 가지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적어도 그냥 이 사람의 그 정의에 따라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기독교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깨달음, 진리를 갖다가 늘 새롭게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의 네 가지 목표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그러면은 이 몸의 신학의 입장에서 기독교육을 이해했을 때, 그러면 기독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뭐냐? 몸의 신학에서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사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육신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교육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어떠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실로서 나타나게끔 우리가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의 현실이 되는 시점,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눈에 앞에서 보여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거룩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교사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릴레이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주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을 해준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정말로 그 보여질 때에 사람들은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말씀이 현재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이 사실은 2000년, 30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갖다가 풀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그 몸의 신학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정체성 같은 거 가지고 스스로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우리가 처해져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소수민족으로 때로는 서러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 백인 중심 사회 속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황인종으로서 때로는 서러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 헛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경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콘텍스트,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그 콘텍스트의 독자성이고 특이성이 다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교육을 할 때 몸의 신학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가르친다는 그 가르침을 그 이해할 때 몸의 신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가르칠 때에 예화를 사용하자는 거야. 예화. 그렇죠? 예화를 사용하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농부에서 저기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거기서 어떠한 그 뭐랬죠, 트레저를 찾고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 뭐 천국은 마치 뭐,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어떤 예화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하셨으니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꿔서 이제 몸의 신학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사람들의 경험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경험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그 경험, 그 비유를 갖다가 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부로서 이해할 수 있는, 농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내용을 보세요. 그 시대 속 사람들 삶 속에서 익숙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특이성,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가 아무리 봐도요, 성경에서는요, 바가지라는 말이 안 나요. 바가지. 바가지. 우리는 한국,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야? 바가지, 뭐 보자기, 바가지, 우리 전통적인 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으로 오셨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뭐 바가지라든지 보자기라든지 뭐 한국의 그런 뭐 그런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을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많이 썼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비유들은 다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그런 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쓰신 그 소위 말하면 비유가 뭐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동전, 결혼식, 겨자씨, 양과 염소, 농부 씨 뿌리는 자, 그물, 포도원, 그 다음에는 피그나무, fig tre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다음에 처녀, 가족 등등. 그 사람들 삶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평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들만의 독특한 경험을 갖다가 토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애들과 같이 가르칠 때,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어른들을 가르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칠 때에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익숙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예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얻어왔어요. 근데 이게 비디오가요, God and Dog이라는 거예요. 이 제목이 God and Dog. 이게 재미난 거는요, 영어가 재미난 건 God and Dog.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은요, God이고요. 그걸 거꾸로 하면 Dog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wordplay예요. Dog, 그걸 거꾸로 하면요, God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og and God. 근데 이 비디오의 목적은, 포인트는 뭔가니, 하나님이 마치 강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러분들 강아지 되게 우리 많잖아요. 우리 강아지 다 알잖아요. 강아지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비디오를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을 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I look up and I see God. I look down and see my dog. Simple spelling G-O-D. Same word backwards D-O-G. They would stay with me all day. I'm the one who walks away. But both of them just wait for me and dance in my return with glee. Both love me no matter what. Divine God and canine mutt. I take it hard each time I fail, but God forgives. Dog wags his tail. God thought up and made the dog. Dog reflects a part of God. I've seen love from both sides now. It's everywhere. Amen. Bow wow. I look up and I see God. I look down and see my dog. And in my human frailty, I can't match their love for me.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땅에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나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항상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뭐 슬프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은 걔는 내가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집에 와도 걔는 무조건 나를 보고 꼬랑지를 흔들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unconditional love를 걔는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그 아픔을 당했어도 걔는 항상 변함없이 나한테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있고 땅을 바라보면 내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노라 라는 그런 노래예요. 너무 제가 보면서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진짜 강아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갖다가 강아지만큼 우리에게 주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강아지는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냥 꼬랑지 흔들고 항상 우리가 좋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 가르칠 때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아주 그런 경험들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야기의 힘을 잊지 말자. 그렇죠? 우리는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성경을 얘기하려면요, 성경은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스토리북이에요. 이야기책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책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같이 아무리 실수가 많고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변함없이 그 강아지처럼 사랑을 해주셨는지를 갖다가 다 기록한 거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세미나 할 때 또 얘기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체성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남는 게 한국말은 그런 말이에요. 남으면 석자 이름이 남는다고. 고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보다도 사실은 더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제가 이제 미국 교회 목사로서 우리는 그 장례식을 하면 거기서 한국 장례식과 미국 장례식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미국 장례식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서 장례식에서 서로 웃고 막 그래요. 웃겼던 일, 그런 일들을 갖다 나누면서 그 다음에 웃고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손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손녀가 와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국 장례식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죽으면은 내가 보니까 남는 게 죽으면은요 남는 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밖에 없어 사실은.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존재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육신은 없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잊혀질 때 그 사람의 존재도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죽어서도 남는 거는 우리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람들이 내가 죽은 후에 나에 대해서 할 이야기를 많이 써놓고 가야 돼요. 그게 잉크와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실천으로, 나의 삶으로서 그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얘기를 갖다가 남기기를 원하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야기의 힘을 잃지 말자. 이 이야기의 장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밌어요. 그렇죠? 이야기는 재밌어요. 설교를 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목사님이 설교를 뭐 했는지 성경 본문이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썼던 이야기, 예화들은 기억이 오래오래 남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재밌기 때문에. 이야기가 재밌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아주 놀라운 그 비법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추상적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더 접근하기 더 쉽고 사람들의 이해를 굉장히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래 기억한다. 이야기를 들은 거는 오래오래 기억해.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들은 이야기 아직도 기억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기억을 해요. 설교는 오래오래 기억 안 해요. 설교는요 학자들이요 설교를 갖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느냐를 갖다 연구를 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과반수의 교인들은요 예배 시간 숙도 딱 끝나고 파킹장으로 나갔을 때 나갔으면 벌써 그때 설교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만큼 설교를 갖다가 금방금방 잃어버린대요.
예? 근데 이야기는 오래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굉장히 imaginative 하잖아요. creative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는요, 똑똑한 사람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굉장히 creative 해지고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야기에 힘을 잃지 말자. 그 다음에 근데요, 이야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제일 좋은 이야기는요, 바로 자신의 얘기하는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의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일 파워가 있고 제일 신빙성이 있고 제일 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얘기도 다 우리가 듣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일 끝에는 제일 좋은 이야기, 최고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사로서 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자로서, 애엄마로서, 아니면 이민자로서, 아니면 병자로서, 아니면 뭐 어떤 삶의 그 독특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절대로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없어요. 다 가치가 있어요. 다. 예를 들면 성경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제가 이것도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동화책이랑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동화책이랑 다른 이유가, 성경이 동화책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동화책이랑 비슷해요. 뭐 다윗의 이제 골리앗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보면 다 동화책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동화책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 동화책은요, 항상 이렇게 끝나요. 항상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성경에는요, 절대로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들은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잘 살았습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요, 창세기 2장까지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계 창조하는 얘기를 말씀 나오시잖아요. 3장서부터는요, 다운이래요. 3장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꼬이는 얘기서부터 나오고, 죄 짓는 얘기 나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뭐예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야기 나오고, 그쵸? 그 다음서부터 그냥 성경은 전부 다 보면 다 깨지고 싸우고 죽이고 뭐 그런 얘기들만 가득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경이라는 거가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면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책이 성경책인데, 성경책만큼 사랑의 이야기가 없어요. 서로 용서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성경에 다 배신하고 깨지고 막, 특별히 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보면은 뭐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대적하고 막 이런 얘기만 다 있어요. 배신하고 막 그런 얘기밖에 없어. 이게 어떻게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를 대표하는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진짜 우리가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게 있을까? 안 좋은 이야기들인데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싫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갖다가 슬쩍 저기 럭 밑으로 다 이렇게 막 빗자루질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이야기를 묵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피하고 우리가 정말 가리고 싶은 수치의 이야기들, 그런 거 다 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와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잃어버리는 게 뭔가니,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아무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창피한, 너무너무 창피한 이런 존재,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나를 갖다가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병들고 어떻게 변질되고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끊이지 않는 어떤 맥이 있는데, 그 맥은 그럼에도 인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바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다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쉬쉬하고 얘기를 하고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덮어버리면서 우리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는 살다 보면 별남은 걸 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너무 아픈 경험도 있고 창피한 경험도 있고 수치로운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자꾸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창피한 걸 가리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계속 붙잡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그 불완전한 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셨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덮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요, 이야기에는, 모든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대로, 마음 아픈 이야기는 마음 아픈 이야기대로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What is your God story? What is your God story? 여러분의 하나님 이야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나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대답을 하기를 원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끝나시고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한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이웃,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회 교인의 식구들,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 이야기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에?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어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패의 바닥에서 정말로 남이 모르는 그 마음의 아픔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고 그 꿈에 꾸던 그 성공을 이뤘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만의 가스토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만나 주셨다면 그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으면요, 여러분 나가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만남이 있는데 만남의 이야기가 없을 수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걸 통해서, 내가 아침에 일을 가는데 그 새로 핀 그 꽃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너무나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간단한 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만의 God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God 스토리. 그걸 여러분께서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God 스토리가 있기를 바라게 해주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God 스토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집에서 그냥 시간 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한번 일기 쓰듯이 한번 써보세요.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준다면 그거만큼 정말 파워풀한 아름다운 선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자기들의 가스소리를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육신이 된다는 거는요,
body가 된다는 거야. body. 그걸 갖다 영어로는 그래서 inbody라고 그래요. inbody. 육신화되는 거 inbody라는 말인데 진리를 어떤 가르침과 진리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뭐 삶으로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삶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 경험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은 그냥 말로서 끝나는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말이 어떠한 그 내가 교육하는 사람 학생들로 하여금 그 말이 그 삶 속에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교육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하는 말 있죠, 그렇죠?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 영어로는요, a picture paints a thousand words라고 있어요.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을 나누는 그러한 그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끝나고요. 여기서 이제는 마지막 질문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발달 5월 20일입니다. 뭐요? 목사님이 5월 20일. 요 다음 주가 아니고 5월 20일. 아, 그 하고 쉬고 몇 주를 쉬고 그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스케줄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럼 5월 20일에 다음에 만나는 거가?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왜 또 5월 6일로 돼 있지? 그런 거 아니야? 그랬구나. 자, 그러면 몇 주야 지금? 3주네요. 하나, 둘, 셋, 3주에 만나는 거네. 3주에 만나는 거네. 그럼 3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5월 20일 날 그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고 또 싹이 트고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독특한 상황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이웃들과 또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